날과 그때라는 주제로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날, 그때, 그날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무서운 경고를 하신 말씀이죠. 그날과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신다. 이거 무슨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실지 살아있는 자도 보지만은 죽은 자들도 다 본다. 그러면은 저 유럽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고,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저 남미 호주에 있는 사람, 저 칠레, 아르헨티나, 저 북극하고 전혀 다른데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 이거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로 보여주실지. 마태복음 24장 29절 오늘 본문,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새가 서서히 어두워진다는 게 아니래. 즉시 해가 어두워져서 빨갛게 해가 변해서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달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핏빛처럼 빨개진 거예요.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렇게 그냥 요즘에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런 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냥 사과나무에 사과가 가득 맺히고 복숭아가 가득 달려있는데 태풍이 불면은, 태풍이 막 몰아쳐서 막 나무를 흔들어 제끼면은 그 과일이 우수수수 떨어지듯이 그렇게 별들이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태풍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혔는데 그게 막 쏟아지듯이 예수님 오실 때 이 천지가 막 흔들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땅에 막 그 하늘과 땅에 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사람들이 상상을 못해. 이 상상을 못해. 그러나 그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저 유럽 사람도 보고, 우리나라 사람도 보고, 미국 사람도 보고, 호주 사람도 보고, 저 북극에 있는 사람도 보고, 죽은 자들도 볼 것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서 그 예수님을 볼 것이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가지고 막 바위 위에 숨어도 숨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위 밑에 숨고 불 속에 숨어도 그 예수님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겠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해가 까마귀진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무화과 나무가 태풍이 불면 막 쏟아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막 샥 하늘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잠을 자든 맷돌을 갈고 일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와서 쫙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천사들이 데리고 간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리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서 죽음을 때, 그때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가듯이 예수님 오실 때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변화된답니다.
몸이 신령하게 변화된 게 이 육체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변화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영적인 몸으로 우리의 몸이 싹 변화돼서 천사들이 그를 샥 홀련히 싹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성경에 보면 그날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에서 돌려오게 하시는 그날. 성경에는 그 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땅이 뒤흔들며 천지가 막 뒤흔들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통곡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바위 밑에 숨고 동굴 밑에 숨으면서 바위가 내 위에 무너져라, 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없도다 하면서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독수리는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가 모여든다. 이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일은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뭐 구름을 타고 뭐 샥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멸하시고, 그리고 새하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때는 언제냐? 언제? 그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 이걸 예언을 해갖고서니 예언한 사람들이 많죠.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다미 선교회에서 1992년도에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하얀 소곡을 믿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막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12시 넘어서 1시도. 그 다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가 뭐 계시로 알려줬다. 천사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알려줘? 천사도 방언으로 통역했는데 나왔다. 아니 모른다는데 어떻게 통역으로 그게 나와? 안식일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2번을 예언했는데 2번 다 실패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 제주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했는데 그때 소 팔고 난리 났을 때 우리나라 시골에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그거 믿고 나서 이제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소 잡아먹고 그렇게 하고 다 제주도로 가자 그래 갔는데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서울에 어디에 무슨 동에 지금 예수님 와 계시대요. 아니 나는 못 봤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본다고 그랬는데 난 못 봤는데 그 뭐예요 그거? 가짜예요. 우리 한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이 60명이 넘는데 60명. 그거 다 곧 가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여기 때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실 그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그걸 알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때 그날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도둑 잡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도적을 참 많이 맞았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시골집이 허스름하니까 그냥 수시로 막 들락거려요. 예배드리고 나가면은 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성도들도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고 나가면은 막 그냥 다 장롱을 꺼내놓고 막 기가 막히게 도적을 맞아요. 신방 가려고 신방 갔다 오면은 싹 문 뜯어갖고서니 들어가갖고서니 도적질하고 훔쳐갈 것도 별로 없지만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 예고 없이 도적이 낮에 와요, 밤에 와요. 주로 밤에 많이 오죠. 낮에도 오더라고요. 낮에 우리가 신방 갔다 왔는데 도적이 왔다가 여기에 밤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데 영적인 밤에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밤. 영적으로 사람들이 깊은 영적 잠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못 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도둑을 맞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주로 몇 시에 옵니까? 밤에 옵니다. 초저녁에 옵니까? 새벽녘에 옵니까? 새벽녘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자, 애기 둘들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경찰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잠복을 해서 잠복하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둑이 몰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옵니다. 못 와요. 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도둑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 나타나기만 하면 잡을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도하며 있어,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도둑같이 오지 못하신다. 그 다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과 같이 그들에게 이름과 같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한 여자가 이 아기가 점점점 불러오잖아요. 이제는 만삭이 되면 10개월 때 되면 이제 날 때가 다 됐다. 날 때가 다 됐다. 오늘인가 내일이나 몰라요. 예정일 알죠. 이제 예정이 딱 됐는데도 예정일보다 막 보름 늦게 나는 사람도 있어. 늦게 나는 사람.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한 달 일찍 만삭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다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해서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애기들이 있어요. 미리 나오는 애기들.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9개월, 10개월 초부터 먼저 언제 나올지 몰라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올까 내려올까. 그거 본인도 몰라요. 엄마도 몰라. 언제 나올지. 그러다가 갑자기 통증이 오죠.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통증이 점점 심해져요. 막 뒤틀어져요.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말세다 하는데 이제는 꽉 찼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뭐 예정일이 다 지났어. 근데 언제 올지를 몰라. 언제 올지를. 그게 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그때는 바로 해산할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진통이 온과 같이 그렇게 갑자기 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워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라 합니다. 정신 차려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운전도 정신 안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속도로 운전하면은 비글비글 이렇게 들어오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뒤에서 빵 울려줘요. 정신 차리라고. 졸지 말라고.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정신 못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날과 그 때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늘이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때가 오기 전에 징조가 반드시 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나무인데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잘 개념을 몰라요. 버드나무가 부들부들해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막 연한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봄이다. 봄이다. 버들피리가 막 피려고 그래요. 봄입니다. 봄. 요즘에는 목련꽃이 이제 봄이 되면 피려고 목련꽃이 벌써 몽우리가 져갖고 막 부풀어 있어요. 목련꽃이 이렇게 막 부풀어 있어요.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주 이른 봄에 그때 목련꽃이 그냥 확 펴로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요. 목련꽃. 지금 목련꽃 나오고 보세요. 온 몽우리가 다 준비해서 이렇게 탱탱하게 부풀어 있어요.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실 때도 세상이 알려준답니다. 어떻게 알려주는지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어떤 징조들이 있겠느냐? 어떤 징조들? 누가복음 21장 11절 전염병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기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이란에는 비가 안 와갖고 수도가 단전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수돗물이 안 나와요. 수돗물. 이란의 테헤란 수도가 1000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1000만 명이 수도가 공급이 안 된다니 이거 어떻게 기린 거예요? 이 물병 들고 날마다 그냥 가장들이나 주부들이 물으로 배급받으러 다니고 기근과 지진과 열심히 씻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인종이 섞인 나라가 열왕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열왕을 다스리는 시대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복음이 모든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 완전히 끝이다.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영상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빼곡하게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이 붙잡고 여자 남자 둘이 붙잡고 외국인을 붙잡고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뭐가 끼었네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정성 들여야 하는데 몇십만 원 내야 한다고 막 붙잡고 외국 사람들까지 붙잡고서 막 돈을 뜯어내려고 해요. 정산동가 어디 대순진리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막 샅샅이 훑고 있어요. 집집마다 훑고 다니고 동네마다 훑고 다니고 저 중국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하고 저 러시아에도 박옥수 그냥 러시아에 막 얼마나 뻗어 들어가는지 러시아 그 현지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박옥수가 누구냐고 묻더라.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러시아 현지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박옥수 목사가 침례교회라고 하면서 침례교회도 아니면서 뭐 구원파 침례교회라고 하면서 거기 와서 선교를 하는데 막 물질 돈이 많으니까 물을 쏟아 부어면서 선교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내용이 설교 내용 말씀 이상하니까 우리 지방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지방에 와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박옥수 목사가 누구냐고 우리는 그 이단인 걸 대부분 아는데 박옥수 목사가 누구냐고 그래서 그 사람 이단이라고 거짓 선지자 확실하게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거 우리가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때가 다 됐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내야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보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 일어나야 하는데 안 일어나요. 깨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안 일어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막 나팔을 불고 정신을 차리라고 예수 믿으라는데 안 깨어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자. 준비하고 살자.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람이 생각으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요. 도둑이 언제 올 줄을 몰라요. 도둑이 언제 올 줄을 몰라. 밤에 오는지 낮에 오는지, 내가 어디 갈 때 오는지, 잠잘 때 오는지. 생각하지 못한 때 예수님 오신다.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그리고 잠들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죄진 건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 두 가지.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등과 기름. 등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믿음을 다 까먹어버려갖고, 아니, 믿음 자체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름은 성령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등은 준비했는데 성령이 없어. 속에 성령이 없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30년을 예수 믿었던 40년을 예수 믿었던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내가 예수 믿고 한번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을 다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자동차에 어느 정도 타고 나면 기름이 고갈리면 또 기름을 넣고 또 기름을 넣고,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이 고갈리면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성령을 계속 받아야 돼.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영적 생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 오실 때, 그날 그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 주님을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경찰한테 그 도둑을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경찰이 와갖고 밤새도록 잠복을 해가지고 숨어서 기다렸다가 도둑이 지나가면 잡죠. 경찰이 졸면은 절대 못 잡아요. 깨어 있어야 잡아요. 요즘에는 CCTV가 발달해갖고서니 CCTV가 밤에도 낮에도 그냥 다 촬영을 하니까 얼마나 참 얼굴을 가렸다고 못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굴을 막 눈만 남겨놓고 푹 가리고 했는데 옷 보고 가리고 잡아내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보고 잡아내더라고요. 신발 딴 건 다 가렸는데 신발만 딱 보고 경찰이 그 똑같은 신발을 막 CCTV로 찾아갖고 그 사람 찾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육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어떤 사람 깨어있으려고 해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돼요.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다가니 정신 못 차려갖고서 죽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잘 믿다가 주인이 되는 사람도 많고, 예수 잘 믿고 신학대학 교수하다가 예수 부인하는,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이런 사람들도 막
정신 못 차려서. 우리도 정신 못 차려버려. 그렇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막 두려워해요. 마음이 흔들려.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예수님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1장 5절.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떤 강력한 사단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 땅에 그냥 쌓아놓고 이 땅에서 그냥 즐기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가치가 너무 작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도 이제 저 하늘의 소망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소망이 더 커야만 됩니다.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을 내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 앞에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여. 저는 자다가지 깨무는 예수님 나의 주여. 예수님 나의 주여. 예수님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다 보면 또 잠들어요. 잠들 때에도 잠이 처음에 안 들 때는 있어요. 가끔 예수님 나의 주여. 길을 걸어서 도보로 산책하며 운동할 때에도 예수님 나의 주여.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갖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과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준비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그러면서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때가 악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나이다.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인종이 섞인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세상을 지금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령하려고 온통 세상을 훑고 다니고 있나이다. 이와 같은 때에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